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각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은혜를 증거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모습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미 가진 겁니다. 천국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삽니다. 그러니 목적과 삶이 보편적인 사람들과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월등한 하늘의 것을 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했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대부분 30대 중반을 넘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 30대에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자식들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사랑했던 그 땅을 다시금 찾아서 또 헌신하고 또 봉사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의 손자는 할아버지가 섬겼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통역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명가를 이룬 사람들이고 신앙의 명문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목적 삼은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런 땅에 생명이 자리했고 역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기막힌 일들이 이 땅 위에서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낸 그런 가정들이 있었고 인생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의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의할 때 독특한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분명히 뭔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것을 가져오고 펼쳐야 될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드러날 때는 분명한 주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감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넉넉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서로 세상에는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다라는 분명한 것을 가진 가정이 명가이고 신앙의 특출난 가문이고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적 충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40년을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줄 읽으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는 10살 때 아버지 손잡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50살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반복이 되고 지켜지는 과정이 40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자기가 성장을 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늑대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도 있었는데 늑대소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애가 컸는데 버려져가지고 늑대가 물어가서 키운 겁니다. 애가 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웅웅 낑낑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늑대뿐이 본 적이 없습니다. 늑대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겉은 사람인데 생활은 늑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인 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자랄 때 10살짜리랑 지금 10살짜리랑 같아요? 지식과 경험치가 다릅니다. 솔직히 할머니들 10살짜리 손주한테 핸드폰 배우지 않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것을 접했고 많은 것이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접하는 것, 그런 영향을 받고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유학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든 공부하라고, 책 읽으라고.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학구열이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눈 뜨면 장막 밖에 나가면 불기둥이 쫙 있고, 그 불기둥이 쫙 올라가면서 구름이 쫙 자리하고, 아버지 엄마는 텐트 접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구름이 따라. 구름이 멈추니까 민수기 표현대로 하면 이틀이든지 하루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멈추면 갑자기 또 아버지가 딱 멈춰가지고는 텐트를 다 풀고 말뚝을 받고 장막을 딱 칩니다. 들어가자.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매일. 그리고는 어른들의 예배 통해서 모세가 전한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 계속 강론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다. 안식일 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다. 유월절을 지키면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그게 40년 되풀이되는 매일매일의 교육이었고 교훈이었던 겁니다. 정말 뭐 하나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40년 교육. 솔직히 돌이켜 이렇게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언젠가 저를 가르친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11년 공부한 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선생님 돼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울고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공부를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발전되는지. 네, 손에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큼 이해를 하고 헤아릴 수 있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40년을 공부했습니다. 40년을 공부했어요.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나안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지금 15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배나 절기 이런 것보다도 갑자기 15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니 11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2절 보면 면제의 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그래요. 면제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히브리인의 동포나 친구나 누구에게 뭔가 빚을 준 사람이 6년이 지난 후에 7년째가 되면 그걸 면제해 주는데 그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문화가 됐고 경제의 기반이 됐다는 것. 그게 바로 이 15장의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7일째 안식해라. 참 놀랍잖아요. 이건 그냥 이제껏 역사 가운데 있었던 민족과 나와는 전혀 다른 체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는 민족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40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민족이 하나 태동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손해보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의 걸 뺏으면 뺏을지 주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지금으로의 지식이나 학문적인 경험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고대 사회에 그런 주전 1300년, 1200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 없으면 저 놈을 두들고 패가지고 뺏으면 될 겁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태동을 했는데 갑자기 7년째가 된 날 모든 걸 다 면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빚을 진 사람에게는 거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 때문에 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사라졌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 저 사람은 바로 그 행위, 그 경제 활동의 은혜,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 벽돌에 선교 벽보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근데 뭐 살다 보니까 어른들 표현대로 그놈이 그놈이야. 재밌어, 어른들 말이. 그놈이 그놈이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이루고 싶고 이루겠다고 하지만 그건 내 뜻이고 펼쳐진 세상의 기반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셨는데 그때까지 살아왔던 이미 가나안 땅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명을 다 깨쳐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선포한 말씀만 가지고 산다. 이스라엘은 그것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12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소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 살면서 가난한 형제가 어떻게 하다 생겼다.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빚으로 팔려와서 자녀들이 노비가 됐고 또 머슴이 됐다면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리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사와 함께 선지 생도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빌려서 살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갚는 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선지생도의 하나가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하소연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렇게 신실한 건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저렇게 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리고 그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그거 팔고 빚 갚고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신기하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도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담쌓고 수도사를 사는데 중세시대를 한번 가보십시오. 수도사가 있는 그런 성읍들이 정말 경치좋은데 경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져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돕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도할 수 있는 거처가 생긴 겁니다. 벽에 담쌓고 살아도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문화의 뿌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999년 12월 31일 그 이전에 시대가 바뀌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 심했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가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네 자리로 바뀌는 그 첫날을 맞이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덕과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그때 이후로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헌신을 시작했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그 유럽 사회의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사회학자가, 건축학자가 얘기를 해요. 정말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겁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뜻을 갖고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적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고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경제활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최영장군 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죽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15장을 말씀하면서 앞으로 내 나라의 백성은 내가 정하는 경제 기본 원칙을 지킨다 하면서 7년째가 되면 면제하라. 종들도 풀어줘라. 풀어줄 때 그냥 주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양가축, 즉 네 재산을 떼어줘서라도 그 사람이 다시금 종살이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후원을 하고 어느 만큼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만큼 그도 그 복을 누리게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실망하며 아파하며 6년을 살았지만 그 7년을 기다립니다. 7년째를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다. 신기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땅을 사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선거 때마다 무슨 복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 많지만은, 지금 만약에 이야기하면 몇 표나 나오겠어요. 그죠? 그만큼 인류와 하나님의 뜻과의 거리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걸 따르고 안 따르냐가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은 모든 경제가 딱 7년째가 되면 재편이 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되는 기막힌 방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겁니다. 사회의 발전은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면 돼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만들었고, 나. 신앙생활을 했다면 요즘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는 용어 하나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나가 좋으면, 나만 좋으면 된다. 공유와 공감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종종 외국을 나가도 공항이나 어디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그 감성과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감성이 다름을 느꼈어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다 영어들도 잘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딱 만나잖아요. 비껴가 이렇게. 왜 그러지? 이 어른들 시대는 달라요. 아유 어디서 왔어? 어디 성이 뭐요? 얘기하는 때 자랐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은 딱 와서 이렇게 딱 그러면 비껴가. 내가 지금 생긴 게 그런가? 하여튼 비껴가. 식당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알아서 먼저 피해가. 그렇단 말이죠. 이제 신기하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 애들 사진도 보여주고 참 재밌게 얘기를 해요. 뭔가 우리는 이미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될 만큼 뭔가 담이 쌓여지고 뭔가 답답한 현실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살든 어디서 살든. 심각한 문제.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보면 딱 뭔가 이렇게 낯선 마을이나 식당에 가면 저 사람이 뭘 필요한가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봐주더라고. 혹시라나 뭐에 걸려 딱 넘어지려고 하면 자기들이 와. 놀래. 그럼 누군가 와서 그 돌뿌리를 파버리든지 띄워버리든지 하여튼 뭔 행동을 하더라고. 이건 공감이거든요. 뭔가 사회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건 누군가에게는 공감의식을 가지고 뭔가 유대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김주아 집사님 아침 저녁으로 내가 쓰레기통에 뭘 버리려고 그러면 담배 꽁초가 이만큼 쌓여있어. 다 김주아 집사님이 동네 다니면서 아침에 오전 10시 오후에 오후 4시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담배꽁초 다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역합니다. 그러면 그 버리는 사람은 뭐고 치우는 사람은 뭐냐고. 도무지 이 공유와 공감에 대한 의식 자체가 무너지는 그걸 우리 골목 앞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야. 사회가 건강하는데 필요한 거는 가만히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미 주전 1300년, 1200년 이때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거야. 너희가 내가 주는 것으로 살려면 이래야 돼. 하면서 40년 공부시킨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명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오? 뒤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게 마시옵소서. 왜 그래요?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너 자신이, 너의 자녀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다.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달라지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거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밟고 간 이 땅을 보십시오. 북쪽에, 남쪽에, 충청도에, 어디에 선교사님들이 자리에서 세워진 120개의 학교들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1800년대 말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1945년까지 서당이 폐지된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의식을 가진 이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육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마치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란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건 어른이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제도 오늘까지 말씀했지만 증조 할아버지 얘기 제가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종들이 6년이라면 7년째 면제해줘라.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노비 문서 찢어버리고 땅 문서 그 개간했던 땅이 원체 넓었으니까 머슴들이 그거 땅 문서 내주고 가서 개간해 살아라.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가 착한 머슴하고 나쁜 머슴하고 얘기해 주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크니까 그 말을 알겠어요. 왜 할머니가 그랬는지. 나쁜 머슴은 저 바깥에 있다가 어느 순간 안뜰까지 들어오고 나중에는 대청마루까지 올라와서 당신 보고 밥상 차리라. 어릴 적 시집 갔으니까 꼬마 아닙니까? 밥상 차리라 그런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맥이 없는데. 그러니까 난 못 알아들었죠. 근데 착한 머슴들은 이제 집안이 그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천에 적산 가옥 거기 사가지고 글로 이제 피신을 와서 사는데 몰래. 착한 머슴들은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할아버지 아들이 식구들 데리고는 인천으로 피난 갔다 피신 갔다 그러니까 농사 지은 쌀을 그 충청도 해미에서 배로 실어가지고는 인천 와가지고는 굽이굽이 찾아서 쌀 가마니를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착한 머슴들은. 그러니까 밥 골치 않고 살았다고. 나쁜 머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신고해가지고 할까봐 오죽했으면 절을 사가지고 절로 피신을 갔겠냐고. 돈은 많았던 것 같아. 절을 샀으니까. 그러면서 뭐 절간에 뭐 이렇게 시주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절에 뭐 행사했을 때 시주를 하면 삽자루로 돈을 갖다가 지폐를 삽자루로 자루에 담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릴 적에 그 말 들을 때는 그 말을 전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미쳤다고. 결국은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하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뭐 결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종교적인 의식 하나만큼은 대단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제적인 안정을 이미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경제적인 기반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전까진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 머슴이면 죽을 때까지 머슴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7년째가 되면 적어도 구분이 돼요. 내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라. 하지만 같은 히브리에게는 절대로 독촉하지 말고 오히려 면제를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세상과의 구별인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는 세상을 보셨습니다. 뒷부분은 나오지만 종들이 그 빚 때문에 잡혀와가지고는 6년을 일했을 때 재산을 떼어주고 나가라 살게 해주는데 6년 동안 살면서 정말 은혜 받은 종들이 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그거 내보내지 말고 증표를 삼아라. 귀를 뚫어서 같이 네가 데리고 살며 네 식솔 안에 같이 있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방인이건 아니면 히브리인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이들과의 삶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무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세상에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살고 잘 됩시다. 이게 경제활동의 하나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네. 먹고 살만 해야죠.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따지고 보면 중세 수도사들이 그렇게 고상하게 자기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든든한 후원자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처럼 무슨 사업을 하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근 한 번이면 나라가 망했어요. 창세기 보십시오. 이건 경제활동의 이해 득실이 아니라 기근이 와서 그런데 그 중요한 일화가 되는 게 두 가지. 첫째는 나오미. 기업으로도 살다가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갔다 그래요? 자기 남편이 모압 땅으로 갔다 그래요. 모압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였죠. 이방의 며느리 둘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 너희는 나와 믿는 것이 다르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한 며느리는 진짜 갔고 롯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님 버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킬 겁니다. 따라갔단 말입니다. 빈털털이 됐거든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게 그 상황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자기 종한테 야, 저 집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싹 죽을 때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흘려. 한 줌씩도 좀 막 흘려줘. 왜? 저 사람 죽을 거 있게. 그러면 그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땅 딱 갔습니다.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인생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집안에 하란에 소문났겠죠. 야, 저 집 아브라함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갔는데 기근 때문에 쫄딱 망했대더라.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가서 기근 때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전화위복이 돼서 애굽 땅 갔는데 자기 부인한테 그랬잖아요. 당신 미모가 너무 출중하니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 나를 동생이라고 하든지 오빠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주 하여튼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면 네 집안은 박살날 줄 알아라고 겁을 확 주니까 바로가 꿈꾼 딱 깬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원망하지. 나한테 무슨 원수진 일이었어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꿈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 박살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고. 이건 내 때문이 당신 때문 아니냐고. 아브라함이 미안하다. 바로가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재물도 주고 머슴도 주고 그 덕에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사라 곁에 누가 생겼어요? 하갈이라는 몸종이 따라왔죠. 하갈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온 동네에 소문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쫓아온 목동이 있었는데 목동이 300몇 명 돼도 쫄딱 망했대더라. 말씀을 쫓아가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된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면제를 통해 선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것이 7년마다 반복이 되고 베풀어졌으니 이 이스라엘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그리고 7년째가 되면 경제활동의 구조가 재편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도 없고 빚진 자도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하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드리고 누리라.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다른 이들과는 다른 분명한 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앞에 있는 채무에 대한 면제, 종, 빚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와 양의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경제활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은 그건 내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걸 드리게 하시죠.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 취직 처음 했을 때 첫 열매라고, 그것이 얼마건 첫 열매라고 들으시는 엄마들이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해봤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런 얘기를,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루다 보면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홍가정을 가진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엄청 방황을 했는데 제가 밤중에 아내하고도 안 하는 야밤 드라이브를 딱 하면서, 그때 아마 강명문호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한강 다리에 있는 쭉 다리가 불 켜진 다리를 딱 보여주면서 고3 방황하는 고3을 데리고 아무개야 너 저 다리 보느냐, 얼마나 멋지냐. 근데 드러난 멋이 전부가 아니다. 저 물속에 물살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있냐. 넌 지금 그걸 만드는 거다. 그 말에 또 녀석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호주 가서 워킹 홀리데이인가 그거 하고 막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딴 곳에 있지만 언젠가 한번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녀석이 고3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한 게 생각난다고 첫 열매를 딱 하나님께 드리고, 엄마 아빠가 준 용돈, 엄마 아빠도 기특하잖아요. 애가 커가지고는 어떻게 알았는지 첫 열매라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 걸 가지고는 헌금을 하고는 용돈을 엄마가 받으니까 이 녀석이 그땐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밥 살게요. 야 내가 사지 네가 하냐. 무슨 말씀이냐고. 전 첫 월급 받았다고. 그래서 그 청년의 시대에 와서는 상계동 16단지 끝자락에 지금도 있더라고, 감자탕집이. 거길 딱 가더니 그때 당시에 5,000원짜리 감자 해물 뼈 해장국을 딱 사주면서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참고 희한하다. 마음이 좀 묘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상상을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무슨 수확이 있습니까? 근데 그 땅에 간 순간부터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생긴,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삶은 분명히 드리고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부탁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지키니까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바로 성도의 헌금관입니다. 드리는 것이 적으면 누리는 것도 적은 것이고, 드리는 것이 많으면 누리는 것도 많다. 그걸 사도 바울께서는 농사에 비유한 거예요. 그건 심는 거다. 신기하게도 처음 심는 것은 작은데 내가 거두는 것은 많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심는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밖에 심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10개를 심고 100개를 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이 토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토대가 되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제 곧 누릴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꼭 있게 해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도구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말과 혀로만 지켜지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담긴 신앙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선포되고 자랑되는 복된 가정과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